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써 배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배웁시다. 예, 금방 끝나셨네요. 힘써 배웁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가운데 지난 주간 우리 대만 비전 트립팀이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꼭 와서 또 인사드리고 싶었던 것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들은 이 단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음 주 해외 선교주일에 맞춰서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써 배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이 동물계에 영원한 앙숙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입니다. 근데 이 개와 고양이가 펜팔로 사귀게 됐답니다. 이 둘은 서로 사진까지 교환한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 다 설레는 마음으로 잘 꾸미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멀리서 서로의 모습을 본 순간 너무 실망해서 만나지 않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양이는 이 꼬리를 내리고 다가갔는데 이 모습은 이 고양이가 반갑고 즐거울 때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반면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세우고 흔듭니다. 그래서 개가 꼬리를 올리고 흔들면서 다가가자 고양이는 개가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실망했고, 개 역시 자기를 향해 꼬리를 세우지 않는 이 고양이를 보고는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 오해는 그래서 무지에서 비롯되고 이해는 알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은 것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이 미국 다음으로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가장 많은 것이 어떤 이유인가 봤는데 바로 성격 차이라는 것입니다. 약 47%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도 쌍둥이 지간이라도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그것도 남자 여자가 만난 이 부부가 되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만약 성격 차이가 이혼의 원인이라면 그것은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 차이를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알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고 또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의 차이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부부 관계뿐만은 아닌 바로 모든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와 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의 탐배는 이미 아마존강 상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폭이 너무 넓어서 그들이 자신들이 아직도 대서양에 그대로 떠 있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 중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이 갈증이었다는 겁니다. 물을 먹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 소금물이다 생각하고 물을 떠마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생수의 한복판에 있었는데도 갈증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물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결국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즉 인간 지식의 한계와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무엇이든 아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반면 알지 못하면 스페인 선원들처럼 풍부한 생수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아는 만큼 누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주전 750년부터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멸망하기까지 활동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왕국의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촉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수 한복판에서 갈증으로 죽은 스페인 선원들처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많이 무지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망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풍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경에 대한 배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마지막 책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부터 이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이 그 결론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결론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우리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고 속는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신자와 교회를 무너지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대듯이 사단과 그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신자와 교회를 그렇게 넘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 이런 사람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고 있는 시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가 직면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이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 세력을 크게 떨치고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신자를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벌써 많은 신자들이 이들에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선 이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세의 특징을 잘 알라는 것이죠. 다음은 이런 시대의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겐 핍박이 따르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라도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당부이자 말세를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확신은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신념을 뜻하고, 거하는 것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물러 있는 것 혹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득세한 그 세상 속에서, 속이고 속는 살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신의 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임재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확신이 그들에게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식물로 말하면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로 말한다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이 부족하니까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쉽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에 거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5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숙은 물론 성숙한 신자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확대가 아닙니다. 배운다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초를 튼튼하게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부족했던 그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을 통한 그 구원의 확신과 용서의 확신, 또한 인도와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치유와 회복에 대한 확신 등 그러한 확신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힘써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힘써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여 힘써 배우는 사람이 즉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가문도 걱정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도 없고 이 철도 없는 어떤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이 설거지를 하면서 이 남편에게 아기를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웁니다. 아기가 울어서 그곳에 가보니까 남편이 아기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기 봐달라고 하니까 가서 아기만 빤히 본 겁니다. 화가 나서 행주를 집어던졌더니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세탁기 좀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이상해서 가봤더니 세탁기를 낑낑대며 손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커튼 좀 쳐달라고 했더니 커튼 쪽으로 달려가서 커튼을 손으로 툭 쳤습니다. 아기 분유를 타라고 했더니 분유병을 깔고 앉아서 이랴이랴 하며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자리에서는 한숨이 좀 나왔습니다. 아기를 목욕시키도록 욕조에 물 좀 받으라고 하니까 욕조를 머리로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난 아내가 그런 남편에게 문 닫고 나가 했더니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본 아내가 내가 졌다. 가서 이제 그만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꾸를 합니다. 그만 자라니 아직 잠도 안 들었는데. 아직 잠이 안 들어서 그만 잘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남편은 없겠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은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감동하지도 행동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배운다는 것은 대상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그 주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감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배우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더 깊은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배우면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우는데 무엇보다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더욱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주님을 깨달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2019년도 한 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